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심각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주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2월 5일자로 이렇게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1,24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북교회 성도님 자녀들이 이렇게 양성 판정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격리 치료하는 이러한 자들도 있고, 특별히 황덕성 인재님 가정 이제 황단영 자매가 양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지금 집에서 일주일간 또 자가 격리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위소 형제님은 10월에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한 친척분이 한 분이 이렇게 감염된 상태로 이제 왔는데도 모르고 같이 이제 하룻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양성 판정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도 위소 형제님과 그 자매님은 검사를 해보니까 다행히 양성이 안 나고 음성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일주일간 이렇게 격리를 해야 돼서 이렇게 지금 격리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일일 확진자는 지금 3만 명, 약 3만 명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도에 보면은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추세입니다. 영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유럽 이런 나라들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 이르는 프랑스, 또 영국은 10만 명 하루 확진자. 그런데도 방역 패스를 이제 또 방역 패스나 공공 장소 인원 제한, 또 마스크 사용 의무화 이런 것들을 해제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독감에 걸려서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독감을 걸려 죽은 숫자가 매년에 2,900명이나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독감에 의해서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고, 2019년에 이 코로나가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망 누적 사망 환자가 5,38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해 보면 독감으로 죽은 사람도 상당히 그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형제들이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저도 이제 심한 고열이라든지 두통, 몸살 감기 며칠 동안 고생을 해본 이런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지금 오미크론 이 확진 감염된 자들이 이렇게 보면 독감, 어떤 면에서 독감보다도 더 그 상태가 심한 상태가 아닌 이런 가운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독감이 더 아주 심한 이런 그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독감을 이제 우리가 그냥
독감 걸리면 치료하고 고통당하고 약 먹고 며칠 동안 고통당하고 이렇게 치유가 된 것처럼 앞으로 이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이 전파력이 감염된 이 추세가 상당히 이제 속도가 빠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매스컴에서 너무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방역 이런 부분을 막 계속 강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들도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인식이 또 어떤 면에서 두려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독감을 매일 이렇게 코로나처럼 발표한다든지 우리나라 이 폐암이 세계적인 1위입니다. 폐암으로 죽는 이런 사망률이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 1년에 죽은 암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 코로나처럼 매일매일 이걸 발표한다면 또 이 코로나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늘 이 암을 어떻게 해서 이 암을 이렇게 예방하고 주의해야 되고 음식 문제라든지 암을 유발시키는 식물이라는 이런 걸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코로나처럼 매일 이렇게 선전하고 국민들이 인식시킨다면 암으로 죽은 숫자가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은 이렇게 막 전파력이 이렇게 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상 암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참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예. 이 코로나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 집회도 참석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사실상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예?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죠? 주님 손에 사실상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위험은 수없이 많습니다. 심장마비로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누구에도 있습니다. 또 사고 나서 사고가 우리가 예측하고 납니까? 상상도 못한 가운데 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휴거당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이 어떻게 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고 나서 죽는 성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병으로, 특별히 암, 우리 주위에 또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으로 주님 나라에 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또 있고요. 암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이제 그렇지 않고 기력이 세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음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잘 모릅니다. 주님이 내 생에 내 생명을 어떻게 이제 데려가실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그 과정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예.
코로나로 부른 다음 우리가 또 가야 되죠. 코로나를 걸려서 죽음을 통과해 주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부른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지금 사회 상황의 추세가 막 이거 막 상당히 코로나에 의해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천연하게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해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게 좀 구두다도 또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부활을 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왜 부활을 전해야 되는가?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십자가의 제사함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 전할 때 상당히 많은 전도자들이나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면 이 부활을 잘 전하지 않고 있고 또 강조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을 때 이 부활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십자가 제사함이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 제사함만 복음으로 알고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어떤 고정관념을 여러분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성경에서 이 부활을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까지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히 우리 이 모임의 이 복음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 교회에서 특별복음 집회 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십자가를 강조하고 제사함을 강조했던 복음입니다.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복음은 그것으로 이렇게 딱 입력되어 있어요. 인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제사함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이렇게 딱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근데 이 고정관념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피고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복음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게 전한 복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너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 복음을 너에게 전해 주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해 줬던 그 복음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다. 받았단 말은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고 너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복음은 먼저 된 베드로라든지 먼저 된 선배인 사도들에게 들어서 배운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은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복음이 아니다면 그건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듣고 즉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서 15장에서 밝히고 있는 복음 내용은 첫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제사함, 우리 구원자 되신 구주 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 내용을 들어보면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십자가의 제사의 복음은 아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십자가의 제사함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강조하지 않고 잘 전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십자가에 그냥 부활이 꽉 덮여져 갖고 막혀 있어 가지고 부활이 제대로 역할을 나타내지 못한다. 십자가만 강조하고 그 십자가 밑에다가 그냥 부활을 딱 묻어놓고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있다. 너무 십자가의 제사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가? 복음 전할 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2절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십자가를 강조하는 자들의 그 뜻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 그렇다면 이 단순한 이 말씀 이 구절만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면 십자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아주 강조해서 전했던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전체 안 읽어서 이제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가 그 천국을 받은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걸 전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시편 말씀을 이용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여기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부활을 전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사도행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마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죽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시되 부활을 분명히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공회 앞에서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들 아들이라 죽은 자의 곧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과 신문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총독 빌릭스 앞에서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사도 바울이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부활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이시나이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리라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고 강조하는 여기에서도 부활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 전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은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전파하고 있는 것과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 복음 전할 때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겠다. 이 사단은 이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활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고 어쩌든지 이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31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저는 이 예수님 부활을 전할 때요, 구도자들에게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 또 공자를 믿는 사람들, 또 뭐 회계도들,
또 그 위에 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합니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느냐? 죽음을 끝난 건가?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느냐? 다시 살아났느냐? 어느 종교도, 어느 종교 창시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 종교 창시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은 강력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감히 따를 수 없는 이 강력한 무기가 뭐냐? 이 부활입니다. 그들을 입을 막게 할 수 있는, 어떤 종교도 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엇이냐? 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사함도 무효가 된다.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함이 효력을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동북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면에서 앞으로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교회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영접할 때 확실한 복음을 전해서 확실히 성령 거듭난 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들을 잘 살펴가지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교회를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됐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영접이 된 것입니다. 오늘 교파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막 그냥 교인 숫자를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의 무리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북교회 장례가 분명히 확실한 복음을 위해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침례를 영접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흐려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은 자들로 착각해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침례적으로 있게 된다면 이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고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광주 동북교회의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장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한국 모임이 우리 모임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주의자들
우리 주위에 복음 전하는 자들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한 복음 주자들 있습니다만은 그런 자들 전한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늘 강조한 이란 말씀입니다만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통하여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의 첫머리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을 받았다.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을 말하냐?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4절에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면 예수님이란 그분이 어떤 예수냐? 그 아들 예수를 말하면, 그리고 이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즉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사람이 인자가 되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고, 그 인성을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구원자 되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주 되신다. 그럼 그것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낳고 그래서 아들이 생겼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신 이 하나님, 그 삼위 되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인간 예수, 또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어느 기독교 단체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한다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인자가 되신, 인성이신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되심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심, 창조주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인성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되심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온전한 복음이 할 수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사람 몸으로 오셨지만 인성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이 동국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어보면 십자가의 제사함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참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누구한테 복음을 배웠습니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한국모임에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 복음 집회나 특별 집회에 왔을 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듣고 복음은 저런 내용이구나,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우리가 저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의 제사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사만 복음으로 알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그래서 주님 앞 기도했을 때 주님은 또 이런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그런데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창조주 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을 몰라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상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우주 만물의 주인인가, 이걸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도, 유다서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자기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던 이 유다나 야고보가 거기에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은, 육신의 형은 육신의 형이 아니라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할 때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물론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 하나님이 죽은 거하고 그냥 단순히 인간 예수가 죽은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저는 복음 전할 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저는 옛날에 그냥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단순히 인간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가 온 인류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피가 된 것이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그러고는 십자가를 또 증거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도자들이 더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속죄했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로마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이제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로마 10장 이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제가 얼마 전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참 어쩌면 전국적으로 쓰임받은 형제님이 어느 모임에 가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피다. 피를 강조하고 분명히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마는 그 피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보혈이 피가 우리 죄사함의 근거가 되지만 그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격 그분 그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사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믿느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5년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갇혀 있는데 벌금형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이렇게 했다면 10억을 물어주면 벌금형을 물어주면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10억을 내주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10억이라는 그 액수는 벌금으로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10억이 없으면 그래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오게 해준 놀라운 효력을 발생한 10억입니다. 그러나 그 10억을 통해서 나온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돈 10억. 돈 10억. 그 돈 10억을 내준 갚아준 그 사람보다도 10억이 더 큽니까? 선물을 준 사람, 선물이 큽니까? 선물을 준 사람이 더 큽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그 생명을 바쳐서 우리 죄를 사해준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겁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너희가 그 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주로 영접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또 그 전도자가 뭐라 했냐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되심에 대해서 주제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제사함 피로 제사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활에서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있는 것이다. 우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다음에 신앙생활 때 예수님을 주로 이제 믿고 순종하고 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의 구주 되심만 전하지 주제권 복음은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 신앙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이? 그러면 로마 10장 9절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사례를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싱가포르 모임을 방문해 가지고 그때 이제 국제수양회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수양회 참석하기 전에 싱가포르 모임을 몇몇 우리 김정은 형제님하고 이제 학동에 있는 김광수 형제나 몇몇 김화령 형제나 몇몇 장로 형제들이 싱가포르 모임을 참석해 가지고 그때 이제 싱가포르 모임에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을 식사 대접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강사 형제님이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수양회 강사 형님이 우리하고 같이 한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무슨 말이 이제 교제가 나오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면에서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교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강사 이 형제님도 또 싱가포르 대부분의 장로들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함과 구주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거다. 그 강사 형제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음은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주로 이제 믿고 순종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10장 9절을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또 같이 간 몇몇 형제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강사님도 아마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아마 그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레이시아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는 도중에 그 강사 형제님이 뭐라고 전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주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있는 대중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인할 수 없어. 이 말씀을 로마 10장 9절 이 말씀을 만약에 그걸 부인한다면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 보겠습니다. 자,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떤 예수님이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만물의 주인.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구주 되심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모임에서 잘 해왔습니다. 어느 다른 교파는 어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구약을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라든지 구주 되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주 되심에 대해서, 제사함에 대해서 잘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나요? 복음을 전할 때 왜 부활을 전해야 되는가? 이 대답은 제가 내 생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일일이 펴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앞으로 동북교회 또 전도자들, 복음을 전할 형제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그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후세대들이, 여러분 후세대들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 내용을 듣고 또 그 복음을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먼저 된 형제님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확실히 알고, 성경에서 말한 이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복음 전할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 같은 비참하고 참으로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죄를 그 보혈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의 주님이시오, 저희들의 왕이시오,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혼들이 분명한 확실한 구원을 받고 변화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동북교회 앞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동북교회에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 참된 하나님께 찾는 영혼들을 동북교회로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복음 전하기 심히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의 불쌍한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확실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 동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국교회 각 성도들이 개인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